오늘은 나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을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요나가 이야기를 했고 또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서 니느웨에 대한 이제 경고를 지금 하는 그런 이제 글을 나훔이 이제 기록해 두셨는데요.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은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인데 이제 이 글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이제 글로 기록되어진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의 대언자가 이제 앞에 이제 쭉 있었고 지금 이제 이 글을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한 50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620년경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한 650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면 이제 첫 번째 대언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스바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한 640년경에 기록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는 이야기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여기 니느웨가 612년에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인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BC 612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보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역사책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자르 2세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자르 이렇게 이제 보통 2세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 즉 아수르가 엄청나게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워낙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그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유다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히스기야 때 보면 열왕기 뭐 하에 한 18장 19장 이런 데 읽어보면 아주 히스기야 때 엄청나게 짓밟는 그런 이야기였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완전히 짓밟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일시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제 왕이 돌아가고 그때 이제 왕이 에살핫돈입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네립인가? 이제 그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 이제 자기 신의 이제 가서 이제 자기들의 섬기는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은 이제 도망가고 죽였던 아들은 도망가고 이제 다른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다스리다가
그 다음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한다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막 그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리고 난 한 150년 지나서 나옴이라는 이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다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주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나훔서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은 아예 뭐 이제 그때 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아예 안 나오고,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고, 나움이라는 그 말의 뜻이 보면 여기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위안한다, 위로한다, 뭐 이런 이제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위로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당시에 세계 중심 아닙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니까 세계의 중심이니까 그 니느웨가 멸망을 하니까 얼마나 그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나옴이라는 그 책 제목이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지금 이제 니느웨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쳐 올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그 유다를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막 그 모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 쳐들어 올라왔을 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공물을 바쳐라 이러고 나서 검 10달란트입니까? 검 10달란트하고 1달란트인가 10달란트 하고, 그다음에 또 은도 한 100달란트인가 그렇게 이제 바쳐라, 이렇게 10달란트인가 이렇게 바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히스기야가 급해 가지고 막 그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고 그 기둥에 있는 것도 왕궁에 있는 것도 막 다 벗겨 가지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갖다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하에 18장 19장 뭐 이 정도 대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게 이제 쭉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 급하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립이 안 가요. 히스기야의 엄청난 그 실수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이제 안 가고는 올라와 가지고 막 더 내려오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거 뭐 금방 가져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엄청난 뭔가 있구나 하고는 이제 뭐 아주 막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완전히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록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올라가 가지고는 막 성전에 가서 울면서 막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런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2절에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그러니까 너 이놈의 새끼 하고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이 말이에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아수르가 이 사내립이 또 거슬렀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요나에게 지금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사건을 150년 전에
줬는데 150년 동안 참았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운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 150년을 지금 기다려 준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지금 결국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지금 떠들다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아주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권능이 크시며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옴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앞에 뭐 뻣뻣하게 마치 예수님을 친구처럼 물론 친구라고도 그러십니다.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모르고 막 떠들면 이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멸망한다. 그런 겁니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지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을 놓쳐버리는 순간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시키. 자, 그것은 뭡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 이건 이제 티그리스 강,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의 저 북쪽 지역에 그쪽 지역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그쪽 지역입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그곳 니느웨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물로 확 평토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이야기가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니느웨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너희는 자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아수르의 사람들, 백성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이때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물이 덮어버린 니느웨를 완전히 평토장을 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라. 이 니느웨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역사학자들이 니느웨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그러다가 찾다가 언제 이게 발굴되기 시작했냐면 1982년에 발굴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평토장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라. 니느웨 그 성이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발굴이 지금도 뭐 그렇게 완전히 다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사라든지 그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진 책들, 역사책들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알아야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그런 책들을 조금 읽어보면 이 성경 이해가 좀 더 폭이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자,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이때 완전히 끝낸 거예요. 자, 10절,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그러니까 아수르 그들, 이제 니느웨 그들, 마른 집 부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불도 타고 이랬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적하는 한 사람, 뭐 사내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에살핫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정확한 한 사람은 여기 누구를 말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이 당시에 그런 사악한 것을 권하고, 또 마지막 때도 보면 이 아수르 계통의 사람들이, 이 갈대아 계통의 사람들이 마지막 한 일에 어떤 적그리스도로서 나타나는 사람이 이쪽의 계통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적하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 근처거든요. 니느웨에서 그쪽 이제 뭐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을 하여튼 그쪽 근처,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있는 그쪽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나 이런 이제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최종 마지막에도 아마 그런 구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문 닫으실 때 바벨론을 무너졌다 금성 바벨론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킨 데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신바벨론 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역사책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뭐 옛날 그 할아버지들이 자르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그러니까 이때 너는 그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고 유다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라 이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어쨌든가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러니까 유다에게 지은 그의 멍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내가 깨뜨리고 유다 내 곁박을 끊으리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해서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 유다의 이름, 이때는 내는 그게 아니네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 니느웨가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들, 그러니까 니느웨의 신들, 대표가 뭐 이슈타르 하는 신이겠죠. 하여튼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신들이 막 니느웨라는 말 자체도 신 이름, 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이름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그런 것들이 내 무덤이 되어버린다.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망령되이 행하다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니느웨는 그 당시의 역사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 이야기가. 그러니까 1982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그런 뭐 어느 분 이름이 나오던데 뭐 이런까지는 제가 다 기억 못 하겠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하고 이제 소식을 말합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제 이래야 이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소식이. 이해가 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유다의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게 지금 니느웨가 망했다는 것은 정말 그 유다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유다가 이 니느웨가 망하면 이제 뭐 이런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서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맥이 그렇잖아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때 악인은 니느웨가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특정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예루살렘에 길로 가지를 못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저 중동 땅에 있는 글로 못 지나가요. 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그 통치하시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파괴하는 자가, 자,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2세 이 일을 말하겠죠.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러니까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말입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니느웨는 전쟁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네가 망해야 야곱의 영광이 회복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멸망하면.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의 병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러니까 뭐냐? 파괴하는 자의 병사들의 방패는 굵고 이 말은 이제 엄청나게 니느웨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 피가 막 튀고 이러니까 붉다 이 말이 그런 개념이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이고 옷도 막 붉어지고 이런 개념이죠.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전쟁을 이제 해가지고 전쟁하는 오는 그런 모습이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아주 그 창의 그 나무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이제 파괴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존귀한 자들, 뭐 왕들이나 뭐 어쨌든가 그 고관 대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어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이 지금 구조가 뭐냐면 니느웨의 그 구조가 티그리스 강물을 그 니느웨의 그 중간을 이렇게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까 중간을 통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니느웨의 성을 빙 둘러 이제 그 회자처럼 빙 둘러 흐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그게 뭐 도저히 그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니느웨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이제 수문이 열리고 왕굴이 소멸되며 그 말이에요. 6절. 정한 대로 왕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왕후가 끌려가니까. 그리고 또 이때 당시는 그런 그 왕후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이슈타르를 아마 뭐라 그럴까, 이슈타르가 그 여신 모양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형상, 그런 어떤 풍요의 신, 뭐 이런
그런 어떤 사간신인데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게 보통 이런 왕후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신으로 섬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끌려가니까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그 중간을 흐르면서 이렇게 못처럼 그렇게 큰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볼 자가 없도다. 뭐 돌아볼 줄 끌려가는데 뭐 됩니까? 안 되죠. 언을 노락하라 금을 노락하라 엄청나게 지금 그 엄과 금이 지금 풍부한 그런 지금 아닙니까? 니느웨가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삐철 일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혀가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자, 이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 니느웨의 그 왕이 사는 굴, 그러니까 왕궁을 말하죠. 왕궁이 어디냐? 젊은 사자,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먹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전에는 수사자가, 그러니까 임금 왕이 수사자, 암사자가 그러니까 왕후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니네의 왕이니까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지금 사자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런 그 일을 했었는데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어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걸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 아들들 너 딸들 다 죽인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노력한 것을 너희들이 노력한 것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지 이런 것들 땅에서 끊으리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온 천이 돌려보내고 뭐 이런다 이 말이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멸망 그렇게 612년에 BC 612년에 느부갓네자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세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 찐저 피의 성 어마어마하게 그 니느웨는 사람을 죽인 성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얼마나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고 아주 막 진멸하던 곳이거든요.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오히려 너들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죽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야. 니느웨가 이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술에 능통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는 니느웨 너한테 아수르 너한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 보이고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지니라. 끌려가고 잡혀가고 패망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이제 온 민족이 다 보는 전 세계 그 주위에 이제 사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위로할 자 이 말이 이제 나훔의 이름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위로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유다는 위로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뭔지는 뭐 찾아봐야 되겠죠. 아직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니느웨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노아몬이라는 곳이 이런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그러니까 쿠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그러니까 리디아를 말하는 건데요. 붓과 루딤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뭡니까 니느웨와 동맹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와 이집트, 뭐 리디아, 루딤 이런 것이 그의 동맹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가 포로가 되어, 그러니까 니느웨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 사람들 온전히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남고, 통치자들 이런 건 제비 뽑혀 나뉘고, 그의 모든 권세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이때 말한 너도는 이 동맹국들, 너도 술에 취해 숨으리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니까 이 느부갓네자르에 의해서 너도 이렇게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도 원수들 때문에, 이때는 원수는 이제 느부갓네자르가 되겠죠. 느부갓네자르 그에 의해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빨리 지금 느부갓네자르에게 붙든지 항복하든지 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었을 때는 막 흔들면 떨어지는 모양이라. 그런 이제 그 나무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산성,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그런 이야기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 내는 그게 아니겠네요. 구스 뭐 이런 것들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동맹국들,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물레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느부갓네자르가 가갖고 너희들 흔들어 버리면 니느웨가 너희들 안 도와주니까 지금 이제 그냥 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물에 타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가 위에서 가가지고 다 지금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유다도 느부갓네자르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586년에 이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견디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그리고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발라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빨리 준비해라, 이 말이죠. 612년에 지금 니느웨가 멸망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아가 너희 나라도 쳐들어간다. 빨리빨리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널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너치, 메뚜기 비슷한 종류, 너치가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뭐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네가 너치가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시는 겁니다.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메뚜기가 날아가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완전히 패망한다, 이 말이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러니까 네네네네는 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수르 너가 준비해라. 또 이제 그 동맹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죠.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자, 이 왜 이러냐 하면 아수르의 기본 정책이 뭐냐 하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잡아가서도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다 끄잡아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흩어버렸고, 또 그 사마리아에는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그 열왕기하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옮겨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러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민속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보고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을 그저그저 기뻐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자, 19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더라. 어마어마하게 항패. 아까 보면은 윙윙하는 채찍 소리 하면서 막 그런 짓거리를 피해 가득한 성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이제 그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마지막 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훔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나훔서를 마치겠습니다.